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거기서 나아가서 드볼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우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들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의 설렘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웃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 우니엘에 대해서 함께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여리고에 들어간 후에 지금 뭐가 등장을 해요?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사사가 14명이 사사인데 12명의 사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있어요.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 5가지 패턴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떠나는 죄를 져요. 그러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해요. 하나님 떠나면. 그때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할 때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게 사사예요. 그 사사를 보내사 또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타락하게 돼.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14명의 사사가 세워지면서까지도 이게 계속 반복돼요. 12명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삶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반드시 신앙생활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삶에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삶에도 기준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기를 우리의 삶에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누구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 제성 왕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지요.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사사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하지 말을 것은 주위의 환경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자신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왜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환경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자신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뭘 하라?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이 3가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 체험을 위해서.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흑암의 문제는 꺾인다. 그리고 흑암의 문제가 꺾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한다. 그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 모든 문제 그리스도를 보면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럼 내 가문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내 사회적인 문제 이게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럼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불신앙이 무너져요. 어려움이 왔다가도 도망가. 그게 기도의 힘이야.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하는데 뭘 성령 체험하면서 우리는 뭐 하라? 이제는 정시 기도해라. 정시 기도.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하고 해라. 그건 왜 정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생 스케줄 놓고 평생 스케줄 놓고 기도해.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평생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해야 돼. 그럼 평생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저절로 뭐가 되겠어요? 저절로 무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평생 스케줄이 나오면 무시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가 되다 보면 여러분 뭐냐? 흑암 세력이 꺾이고 악한 자들, 악한 영들이 싫어하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 제대로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에 뭐가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어지면 메시지가 정리가 돼요. 정리가.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받은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제대로 못 누린단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못 누린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평생 기도의 스케줄이 없다는 얘기예요. 평생 기도의 스케줄이 있으면 누리게 되거든. 누림이. 이 누림이 되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면 되잖아. 흑암의 세력도. 내가 안 되는 거지. 성령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뭐 하면 되느냐? 이 부탁을 했어요. 부탁.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이에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게 아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강해야 여러분 뭐 한 줄 알아요? 힘이 없으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강하라는 이야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가 바꿔라는 거예요. 내가 바꿔라. 여기에 바꿔야 되는데 지역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가문도 바뀌고 모든 영적 문제를 싹 바꿔야 되는데 너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후대를 세운 이유가 바뀌기 위해서지 계속 그대로 내려가면 바뀌질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도 보면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가면서 공화국 가면서 바뀌어져 나가잖아요. 역사도. 응? 그리고 뭐 문민정부 나오고 뭐 이제는 뭐 무슨 정부 바뀌어서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교훈대도 바뀌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잘 보세요. 자동차도 차를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잖아. 새 차를 만들잖아. 신차를. 그러면 그 타는 고객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차의 평가를 받아. 그러면 그 차가 뭐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이 이의를 제기를 한다. 이의 제기를 하면 그것을 그 회사에서 그걸 들어서 다음에 그 차를 나올 때 그것을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바꿔서. 그게 제네시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사람도 이 시대에 따라서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뀌어져. 그게 안 바뀌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릴 수가 없어,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바뀌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바꾸고 바꾸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자세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가져야 돼요. 이게 세계 복음화해야 될 후대들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일이 할 일이 나와. 이게 세 번째 할 일이 나와. 할 일이. 첫째, 뭐가 되어졌느냐? 세 가지 할 게 나와요. 세 가지. 세 가지 할 게 뭐냐? 군사. 할 일이 나오는데 뭐요? 군사. 군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영적 전투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군사는 사사로이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사가 얽매이면 뭐를 할 수 없어? 싸움을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사사로 매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군사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군사가 사사로운 곳에 매이면 영적 싸움을 못해.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들은 군사요. 사사로운 곳에 매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는 더더군다나 영적 싸움하는 군사는 해이해지면 영적 싸움에 점령 당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사사로 매이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여기에? 경기자가 나오잖아요, 경기자. 경기자는 뭐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경기자는 법대로 해야 돼. 그럼 뭐가 옳고 그러냐?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가치가 되고 기준이 돼야 돼. 옳고 그름에. 경험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 양심이 기준이 돼서. 왜? 양심은 차이가 있거든. 그러나 성경의 법은, 성경은 바뀜이 없어요, 법은. 그리고 뭐요? 그 다음에 농부가 나오죠. 농부는 뭐대로 해야 돼? 농부는 자기가 농사진 거 먼저 받잖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곡식을 제일 먼저 받듯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뭐하냐? 범사의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부탁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총명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부탁한 걸 지켜야 돼. 바꾸고 성공해야 되고 할 일이 있어. 군사, 경기자, 농부.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서론에 정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응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중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우니엘이라고, 우니엘. 우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의 활동이 나왔어요. 근데 우니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에? 그나스.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가 뭐 범죄를 해도 누구의 아들 그렇게 나오잖아. 우리가 가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도 누구의 아들이 어떻게 선선했다 뭐 그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제대로 해도 뭐가 나와? 부모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잘못 키워도 부모가 요거도 먹고, 자녀를 잘 키워도 부모가 칭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사인 우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나스의 아들. 이 그나스는 바로 누구냐? 에? 갈렙의 형제예요.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 15장 17절에 보면 갈렙의 형제예요. 갈렙의 형제. 갈렙의 형제인데 여기에 잘 봐요. 형제인데 우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나스는 갈렙의 형제예요. 쉽게 말하면 우니엘은 갈렙의 조카란 말이에요. 조카. 근데 당시의 법에 따른 법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갈렙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여기에 우니엘, 사사 우니엘이 갈렙에 뭐가 되는 거예요? 딸을 줬으니까 사위가 되는 거예요. 사위가. 근친이요. 근친. 친척이라. 근데 중요한 건 이 우니엘이 40년 동안 사사로 했어요. 40년. 그러면 우니엘이 잘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하면 그 기간이 길어. 잘못하면 사사가 빨리 바뀌어. 역사도 그렇잖아. 역사가. 태평성대가 가면 오래 가고 장기 집권하고 태평성대가 안 되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역사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갈렙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그래 보면 또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보고했잖아. 여기에 보고했을 때 무엇을 여기서 말했느냐 하면 잘 보세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에게 무슨 영향을 받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든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불신앙자를 만나면 불신앙 얘기가 나와. 신앙인을 만나면 신앙인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인생은 결국에 만남이야. 영향력이야. 만남이. 그런데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 여기 빨리 하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잘 생각해. 우니엘이 갈렙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갈렙의 조카요. 조카이면서 누구요? 갈렙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두 가지 큰 일을 기억해.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됐을 때 가데스 바냐에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갈렙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거인 산지를 남겨두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니엘과 같이 뭐한 대단한 영향력을 안악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요? 갈렙이에요. 그러면 이 갈렙의 영향을 누가 받았느냐? 우니엘이 받아요. 신앙의 영향. 우니엘이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갈렙의 영향을 우니엘이 받았단 말이야. 이게 신앙생활이 역할이 그거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나?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봐. 나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나? 생각해봐요.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 그리고 영향력도 있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의 만남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만남도. 또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느냐? 본 것에 대한 다 결정을 해요. 본 것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어느 영향을 받았느냐면 이 본 것, 그 사람을 통해서 본 것. 만남 영향력을 받게 돼요.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이 만남에 뭘 해야 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만나야 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의 일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영향력을 있게 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누구처럼 우니엘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온전히 깨닫고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우니엘이 등장하면서 업적이 있어요. 우니엘의 업적이 뭐냐? 이 업적이 있는데 이 업적이 바로 뭐냐? 업적은 첫째 여기 등장이 어디서 등장을 해? 등장한단 말이에요. 나타나.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니엘이 나타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때 우니엘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산악지, 거인들이 사는 지역에 정복할 때 여기에 선두에 서서 활동한 사람이 누구요? 갈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니엘이야. 우니엘이. 그 안악산지를 점령할 때 우니엘이 앞장섰단 말이야. 그럼 우니엘은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있고 활동적인 활동가란 말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다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믿고 기도하고 행동을 해 옮기는 사람이 우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안악산지를 점령할 때
우니엘이 앞장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니엘 업적을 한번 보세요. 업적은 어떤 업적을 남겼나? 우니엘의 업적은 오늘 사사기 1장 12절 보세요. 갈렙이 말하기를 그냥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뭘 쳤다? 기랴세벨을 쳤다. 기랴세벨을 치면 뭐 준다고 그랬어? 기랴세벨을 치면 딸을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딸을 준다고 그랬어. 딸을 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 우니엘은 최초의 뭐가 돼 지금? 최초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최초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사사가 되면서 뭘 했느냐면 여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평안케 해요. 왕과 싸워 지금. 왕과 싸워서 이스라엘로 뭘 주느냐? 이겨서 평안을 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과 싸워. 그리고 이스라엘을 몇 년간 다스렸어? 40년간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잘 복음으로. 지도한 거예요. 백성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 우리가 잡을 언약. 어떤 거냐? 그러는 것.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시간표를 붙잡아야 돼. 시간표가 있어요. 진짜.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일, 돈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임받는 시간이 있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쓰임받아야 될 때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깨어있으면 성령이 감동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때인지, 쉴 때인지, 놀 때인지 때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또 뿐만 아니라 시간표도 그렇지만 또 뭐도 그러냐. 지금 시대도 그렇단 말이에요. 시대도. 이 시대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게 보여지면 굉장히 축복의 문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이 시대에 필요하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발견되어질 때 가장 더 큰 의미는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을. 그러면 여기에 오늘 여기에 첫 사사 우니엘은 첫 사사란 말이에요. 첫 번째 사사란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그걸 놓쳐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도 있지만 때도 시대도 있다고. 시대에 있어서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이 깨어서 있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시간표가 왔는데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래. 모든 것은 깨어있을 때 가능해.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처음 축복의 의미의 신앙인이 돼. 여러분은 처음에 이 우니엘을 통한 이 신앙의 의미가 참 중요하다고. 이 신앙이네. 첫 신앙이네. 첫 신앙인의 의미가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누구? 베드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 베드로. 지구 생기고 첫 번째 선포한 거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것처럼 첫 번째 이 선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여기에 우니엘이 첫 사사에 그만큼 의미가 중요해요. 우니엘이 실패했으면 실패 밑에 있는 사사들도 다 실패하잖아요. 우니엘이 갈렙을 만나고 갈렙의 딸과 결혼해서 결국은 조카지만 뭐가 다 사위가 되고 그 갈렙의 신앙, 갈렙의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 역사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본받고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그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잘 보세요. 디모데를 향해서 내 할머니, 내 어머니, 너 그러잖아요. 너에게도 있다. 할머니 윤희에게도 있더니 네 엄마에게도 있었던 거 너에게도 있다 그러잖아. 신앙이 중요하다. 첫 단추가 잘못 꼬이면 끝에까지도 잘못 꼬여져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첫 번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 왜? 그걸 후손들이 봐. 주변에서 본다고. 적당하게 하면 적당한 사람들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 제대로 해야 돼. 그러면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갈대아의 우르에서 빠져나왔을 때 모든 것 버리고 못 따라갔어요. 언약 따라갔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첫 해방자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했잖아요. 완전히 멸망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러 온 첫 번째 사람 누구? 모세.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첫 회개운동을 시작한 사무엘.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가운데 빠졌을 때 미스바 운동을 시작해서 우상에 대한 회개운동을 제대로 핀 사무엘. 미스바 운동의 주역.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한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첫 사사 누구? 우니엘. 처음으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놓였을 때 산악 지역을 점령했고 메소포티아 사람을 치고 40년간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의 사사가 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리고 첫 성전을 준비한 사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첫 성전 준비한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축복하신 이유가 성전을 처음으로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첫 번째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다윗.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 마음에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 마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셨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우리가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유언도 하고 가지만 유언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은 것, 그리고 그 다윗이 이전에 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평생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나이가 먹어서 노년에라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금도 눈도 하나님 돈 버는 모든 주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그죠? 멋있잖아. 또 그뿐만 아니라 처음 고백자 누구?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늘 이 고백이 최초의 고백이요. 최초의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던 이 베드로.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고백.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탁했던 그 베드로. 노마가 베드로를 잡아서 십자가를 지릴 때 도망가며 내려요 노마여 당신의 나라는 망하고 거꾸로 십자가 지었던 베드로. 응?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첫 고백이. 우리는 처음 신앙이 참 중요해. 처음 신앙.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성장하고 성숙한 순수했던 그 믿음. 이 고백이 우리는 필요해요. 이 신앙이 필요해. 절대적으로 필요해. 여러분, 우리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첫 선교사 바울. 복음을 제대로 써서 열리곤의 서신서를 보낸 사람. 사도행전 13장에 5명 중에 선교사로 들어가 있는 바울.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시대에 사도 바울은 부르면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것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온 세상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불렀다.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그거를 그 중에 기도하면서 열리곤의 서신서를 기록했고 열리서를 서신서를 보급하면서 첫 번에 파송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세대를 살릴 만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발견한 사람. 우리는 8번째 첫 순교자 사도행전 7장 1절서 60절 누구? 스데반 집사님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첫 익은 열매라면 우니엘과 같이 그의 누구의 만나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떠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것이 오늘 여덟 번째까지 했어요. 8번. 이 신앙의 첫 번째 신앙 8번. 이들의 모든 신앙들이 다 뭐한 사람들이요? 승리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한 세대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4번째 결론이요. 결론은 기도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600군데 지교회가 필요합니다. 600군데 지교회가 필요하면 600명의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장로님들이. 그럼 600군데에서 매주 캠프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 캠프 일어나고 기도, 말씀 운동 600군데 일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매일. 아시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더라? 듣더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천안에 있으면서 역사를 여기까지 오면서 600군데에서 계속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과 이 캠프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엄청날까.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느냐? 뭐가 일어나겠어요? 선교에 힘이 생기죠. 그렇죠? 선교에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선교에 힘이 생기면서 뭐가 되어져요? 공동체가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뭐가 세워지겠어요? 지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면서 뭐 하겠어요? 그러려면 600명의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장로님. 장로님은요, 교회 안에서 행정장로도 중요하지만 현장 장로님이요. 성경에 보면 한국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어. 장로님이 되면 교회에서 어른인 줄 알고 어른 노릇만 하려고 그래. 전도하지 아니하는 장로님 아니에요. 전도하는 장로님. 현장 살리는 장로님. 그게 되죠. 그렇잖아요. 강단의 말씀을 퍼날르는 장로님들이 돼야 돼. 현장에. 이게 되어져야 돼.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장로를 안 세우는 교단도 있어. 집사님으로서 그 안수 집사님을 장로격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있어. 교단이 있어. 이거 우리 바뀌어야 돼요.
아껴야 돼. 오니엘이 참 하나님 앞에 이 갈렙을 통한 신앙의 영향, 만남의 축복, 이 복음이 적이 됐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40년 동안 그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겠냐고. 40년이면 한 대잖아. 우리가 한 세대를 하면 30년을 보잖아요. 한 세기를. 그럼 40년, 한 세기를 넘겨서 했다라는 거예요. 한 세기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서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한 세대 쓰임받는 일꾼, 현장 살리는 일꾼들이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600명 힘이 있어야 된다고. 힘이 있어야 살리지 힘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의 시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리고 여기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 주었다 그랬어요.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윗샘은 고지가 높은 데 있는데 높은 지역에 있는 게 윗샘이고, 아랫샘은 지대가 낮은 데 있는데 평범한 데 있는데 그 아랫샘이에요. 그럼 윗샘은 하늘의 축복이고 아랫샘은 땅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달라고. 왜? 그 복이 필요한 줄을 누가? 여기에 갈렙의 딸 악사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악사가.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필요해. 왜? 그 힘이 있어야 전도와 선교하고 시대를 살릴 수 있어. 힘 없으면 안 돼.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하자? 기도하자 그 말이야. 두 번째는 개인이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개인이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적용을 잘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정해야 돼. 목표를 정하라. 목표는 여러분 개인이 정해야 돼. 내가 올 2026년도 이번 부활절 내가 몇 명을 전도하리라. 몇 명에게 증거하리라. 내 올 2026년도 이해가 가기 전에 내가 몇 명을 전도해서 영접해서 교회화 시켜야 되겠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오늘도 오늘, 내일도 오늘, 모레도 오늘이 아니야. 목표가 분명해야 돼. 목표가 분명하다면 이제는 뭐 저기 해야 되느냐? 단계적으로 해야 돼. 단계적으로. 목표를 정했으면 단계적으로 해야 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돼. 기본이 안 되면 전부 안 돼요. 기본이 돼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인 것 해야 돼. 뭐저기 한 거? 기본적. 신앙도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 해야 돼. 이 기본적인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말이야, 말. 말이 중요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부담과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 말이. 말에 따라서 우리가 말에 실수하면 안 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말로 통해서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축복받을 사람이 말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말로 상처받기도 하고 말로 여태까지 있던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러느냐? 키와 같다고 그랬어. 키.
배를 움직이는 키. 또 뭐와 같다? 불과 같다 그래서 불과 같다.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뭐도 중요하냐?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너무 작으면 큰 걸 수용을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 깨끗해야 돼. 너무 작은 그릇은 곤란해요. 작은 그릇은 장식용으로는 쓰일 수 있으나 큰 그릇은 될 수 있어요. 기왕에 축복받고 남 살리려면, 수용하고 살리려면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 키워야 돼.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도 그래요. 뭐 해야 되느냐? 많은 것 중에서 개인적인 부분에서 무너지면 다 놓쳐요. 무너지면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하고 맞든 안 맞든 빨리 고쳐야 돼. 개인적으로 그릇을 키워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수십 군데 지교회를 600군데 지교회 하려면 선교운동에 동참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메시지 나오면 거기에 동참해서 흑암을 꺾는 기도도 돼야 되고, 이 기본이 안 되어지면 자꾸 뒤떨어지는 거예요. 처지는 거예요. 한때는 교회가 시대를 이끌고 나갔잖아요. 교육도 다 이끌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져 가서 안 돼요. 우리는 앞장서 갈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표, 개인의 목표 반드시 세워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오늘 첫 사사 오니엘과 같이 뒤에 복음의 영향을 입은, 갈렙에게 복음의 영향을 입어 40년의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